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나아가라. 향할지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유난히 달려간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달려간다. 어디로 달려갈까? 무엇을 위해서 달려갈까? 무엇에 힘을 얻어서 달려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무게도 무겁고 힘든데 오늘 성경은 달려가라 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달려갈 길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래전이기는 합니다만은 2000년이 시작되면서 이런저런 그 염려를 많이 했죠. 뭐 컴퓨터 대란이 일어나고 무슨 나라의 경계가 뭐 무너지고 뭐 난리가 나고 뭐 온난화 때문에 견디지 못할 나라들이 생기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예견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작 그 2000년대 21세기를 살아갈 젊은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이 2000년을 맞이할까? 젊은이들에게 좀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당신의 목적을 정했습니까?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은 명료하죠.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 가족애를 나타냈습니다. 무엇을 할지라도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일을 할 겁니다. 그의 목표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에요. 중국 사람 젊은이들에게, 중국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중국의 젊은이들은 그제나 이제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돈을 벌어야죠. 때마침 그 문호를 열면서 그 경제의 그 기회를 삼으려고 정부와 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 그래서 많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미국이 무시하지 못할 그런 달러들을 보유하고 있고 강국의 대열에 서 있죠. 일본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일본 젊은이들 2021세기의 일본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합니까? 그거는 모르겠고 나는 친구를 좀 많이 만들고 싶어요. 이거 왜 동화 같은 이야기일까요? 친구를 만들겠다? 21세기를 준비하면서 2000년대 어떻게 살아갈 거냐고 삶의 목표를 물어보는데 친구를 만들겠대요. 그런데 한 발자국만 그 일본을 이해하면은 그 혼밥 문화, 고독한 문화 속에서 갇혀있는 그들의 정서를 보면은 참 안타깝지만 진실이 담겨있는 그러한 꿈이에요. 저들의 목표였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2000년 21세기? 그건 모르겠고요. 오늘 내게 허락된 이 시간과 환경을 나는 즐기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얘기가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을 즐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 대답을 했던 그 젊은이들은 이제 40대 전후가 되어서 우리 한국의 중심에 서 있죠. 누구든지 삶의 목표는 다 있습니다. 목적 없는 삶은 없을 겁니다. 다 꿈이 있어요. 정작 나는 그런 거 없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목적이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꿈이에요. 그냥 목적과 꿈도 없이 나는 이렇게 편하게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싶어도 역시 꿈이라면 꿈이겠죠. 오픈된 꿈입니다.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독특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꿈, 당신의 삶의 목표, 삶을 무엇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주저없이 대답한 것이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바보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그 이유가 평안과 행복과 축복과 안녕과 위로와 감사와 그렇죠? 병 없고 문제 없고 막힘 없고 그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나라에 불쑥 설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꿈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꿈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리에 서고 싶다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 고난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은 이해가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고난을 당하다가 핍박을 당하다가 무엇을 만나냐면은 죽음을 만나요. 이 고난을 내가 지금 당하면은 죽겠죠. 그거예요. 이 고난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죠가 아니라 이 고난을, 이 핍박을 내가 감당을 하면은 죽겠죠. 그거예요. 고난을 즐거이 가겠다는 그 이유가 죽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라면은 정말 바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을 각오한 희생과 순교를 각오할 만큼 내가 그 길을 걷고 싶어요. 바라보는 그 고난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이 땅 위를 걸어가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구별된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들은 이 땅 위에서 전투하며 싸우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편안한 유람선이 아니라 어쩌면 폭격이 쏟아지는 전투함을 타야 되는 것이 이 신앙의 재단일 수 있어요. 신앙의 현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꺼이 나는 그 배에 탈 거야. 기꺼이 나는 그 고난의 길을 걸을 거야. 왜 그렇다고요? 부활이 보이니까. 부활이 보이니까. 부활이 소망이라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서야 되는 자리는 고난의 자리인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 죽음의 문을 건너야 됩니다.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마지막이 아니라, 그래서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 죽음은 문이에요. 문고리를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다면은 지금 바울이 바라다 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영광의 자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 부활하여서 우리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이냐, 연명하다 죽는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서 그 길 걷다가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정해지지 않으면은 출발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신앙의 목표가 뭔지,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며 직분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일어나지 않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괜히 엉뚱한 곳으로 헤매이다가 멀어져가는 그 목적지, 멀어져가는 그걸 나중에 바라보면 눈물을 흘리지 말고 오히려 더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가 빨리 달렸느냐? 시간적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길로 갔느냐? 방향성이라고 했습니다. 방향성. 헌신하는 남전도회나 이에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져야 돼요. 방향이 예수님의 가신 그 길, 고난의 길 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무덤에 갇힐지라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영원한 찬송을 부를 것이다. 이게 정해지면은 오늘 헌신의 자리는 우리에게 고난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입니다. 아멘. 헌신은 특권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뽑혀서 하는 겁니다. 헌신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칠 헌, 몸신이에요. 몸을 바치는 거예요. 이 바친다는 이 헌신의 의미는 제단에 올려지는 제물의 근거예요. 제물이 제단에 올라가서 영광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도 제물을 주목하지 않아요. 그 제물을 드리는 죄인을 주목하고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해요. 그게 헌신이에요.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 되시는 성도 여러분, 헌신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회장님만 아멘 합니다. 회장답다. 예. 일단 선장은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과 이에 증인되어 주시는 성도 여러분, 받으십니까? 아멘. 뭘 받아요? 헌신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헌신의 부름. 헌신의 부름. 내가 너를 기다린다. 내가 너를 받는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제사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사한 제사로 드리라. 사한 제사.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헌신도 감격스러운데 헌신 예배랍니다. 예배는 누구 앞에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서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 서로 뭐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손을 붙잡고 막 의리를 따져가면서 막 이렇게 했다면은 뒤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헌신 예배.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오는 각 부서의 예배가 아니라 이 순간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다렸던 하나님이 그래 너야, 그래 너야. 내가 너를 기다렸어. 헌신을 하지만은 그러한 예배인 것을 우리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는 그렇게 헌신하는 그 사도들의 그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 공회가 어떤 공회냐면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능욕하는 그 공회예요.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들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는 그 사람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능욕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냐면 사도들이거든요. 사도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분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뻐서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기뻐서. 왜 기쁠까요? 이 사도들은 바보입니까?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흉보고 거짓말로 자기를 음해하고 채찍질하고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는 그 눈이 시뻘건 사람들 사이에 둘러앉아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주의 일은 재밌는 일은 아닙니다. 재밌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그 일은 무슨 일인지 상관없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감격스럽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기셨다는데, 영혼을 맡기셨다는데, 교회를 맡기셨다는데, 그들을 맡기셨다는데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재밌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왠지 야,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자꾸 여태 이거 하는데 또 하래. 내가 일이 얼마나 많은데 또 하래. 진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뭐 이렇게 좀 쉬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위로받고 싶기도 하고, 회복하고 싶기도 하는데, 오히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우리를 더 밀어넣으세요. 사도들은 그래도 그 길을 갑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요. 그러려면은 뭔가 분명한 게 있어야 가죠. 분명하게 믿는 구석이 있어야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짐, 이건 희생을 말합니다. 헌신을 이야기해.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갔죠. 예수의 고난이 예수의 생명과 같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한 고난이 예수와 함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으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것만 확실히 해도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내게 허락하신 직분 때문에, 집사라는 이 직분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일이 내게 너무나 힘든 십자가일지라도, 그러나 이것을 내게 맡기시니까 하나님이시라면은 맡기실 뿐만이 아니라 거두시기까지 하겠구나. 나에게 고난의 그 길을 걸어서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하시겠구나 하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한 하나님 예비하신 그 면류관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고난은 잠시입니다. 면류관은 영원한 겁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갈 수가 없어요. 억지로 갈 수가 없어요. 끌려가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했듯이 달려가노라. 그래서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뛰어가노라. 너무나 분명한 확실한 이 부르심. 부른 자들에게 맡기시는 그 일. 그 일을 마치고 나서 허락하실 그 면류관. 그것을 바라보니까 아이고 하루빨리, 아이고 이 땅에 연명하고 길게 하고 이게 대수예요. 빨리 그 자리 가서 빨리 그 면류관 받는 것을 오히려 소망하게 되겠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우리 남전도의 회원님들만 저를 따라서요. 내게 주실 것이며 믿습니까?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거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원을 해줘야 돼요. 남전도를 응원을 해줘야 돼요. 같이 갑시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자,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지가 정해졌습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하지만 그 패션이라는 말이 열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고난의 길을 열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이칩니까? 안 되는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가셨어요. 고난의 골고다를 열정을 가지고 갔어요. 뒤에 한번 안 돌아다 봤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라. 뭘 잊어버려야 돼? 13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향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얼마나 열정적으로 달려가는지 뒤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래요. 우리가 지나오면서 했던 것들 잊어버리래요. 뭘 잊어버려야 됩니까? 잘한 것, 못한 것 다 잊어버려야 돼요. 잘한 것은 기억하고 못한 것은 잊어버리고 그것도 안 되고, 잘한 것은 겸손하니까는 잊어버리고 못한 것은 마음이 괴로우니까 기억하고, 이것도 아니에요. 공과 과를 다 잊어버려요. 공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과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싫어하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내려버리고, 지나온 자리 내려버리고. 사탄은 과거에서 우리를 불러요. 사탄은 뒤에서 우리를 불러요. 하나님은 우리를 앞에서 불러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뒤돌아보면서 껄껄한 사람 치고 힘있게 사역하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매일 안 됩니다. 오늘 기회 주셨을 때
헌신의 예배에 동참하게 하셨을 때에 우리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분명히 목적지가 정해졌으면은 뒤돌아보지 말고 그 길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도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 어떤 자입니까? 아주 바보 같은 자가 아니에요.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죄 짓는 자가 아니래요.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뒤돌아보고 조금 삐딱삐딱 가면은 되지. 흔들려다가 그래도 가겠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거 예수님이 산상설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것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래요. 잘한 것 가지고 내가 그만큼 했는데 아니고 못한 거 자꾸 생각나서 아이고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아니에요. 시대가 너무나 급합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언제 그거 쉬고 앉아있을까요? 일어나서 나가야죠. 달려야죠. 뛰어야죠. 주일 하느라고 땀 뻑뻑 흘려야죠. 고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그 멋진 표대를 향하여서 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남전도의 그 올해 계획은 무엇이었으며 이제 한 3개월 남은 마지막 이 표대가 점점 더 가까이 보일 텐데 그것을 향하여서 마음을 합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멋진 경주 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남전도에 응원합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1절 이후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안 보이십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죄송한 표현인데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말은 우리의 눈을 거기에 못 박는 거예요. 픽스한다는 얘기예요. 픽스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을 거기에 딱 박아놓는 거예요. 벽에다 못을 딱 박아버리면 액자를 어디다 걸어요? 그 못에다가 걸잖아요. 못은 여기다 박고 여기다 걸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은 예수님께 걸어놓고 생활은 다른 것을 위해서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 바라보고 예수님께 못을 박았으면은 그것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 사람 보면은 100% 시험 듭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 따라다니면 100% 주저앉습니다. 절대 교회에서 사람 보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사명자의 자세예요. 우리 남전도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소망 분명히 믿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일어나서 함께 힘을 합해 합심하여 그 길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처음 사랑 그대로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있어요. 핍박도 있다는데요. 내가 예수님 그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드렸죠? 저주가 아니라 벌이 아니라 축복이라고요. 축복이라고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곤란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거는 긴장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복이 있나니. 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욕 들은 게, 핍박받는 게, 여기 표현대로 하면은 악한 말을 듣는 게, 박해를 받는 게,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것이라면은 복된 것으로 생각해라.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상이 큼이니라. 주님의 일과 사명 앞에 같이 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가기를 바라요. 맡기신 이 사명 감격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감격한 마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완주하고 그 길을 따라온 제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다가 다 함께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